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바라라. 즉,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에픽테투스는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즉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행복한 사람은 사건들의 필연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즉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즉 이성을 따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명령을 파악하고 이를 따르는 삶이 이상적 삶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인상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성적으로라는 말은 자연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하게라는 뜻이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적 능력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덕한 삶이자 강물같이 순조롭게 흐르는 행복한 삶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삶이 곧 덕 있는 삶이라고 보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의 삶은 강물처럼 순조롭게 흐르리라. 에픽테토스는 행복이 자연에 따르는 삶, 이성에 따르는 삶에 있다고 보았다. 본성과 운명에 따라 할 일을 정해야 욕구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고 덕을 따를 수 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의 본성과 자신의 본성을 검토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인간 본성에 따라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라. 부자나 권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위해 너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라. 이성을 통해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인 아파테이아를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욕망과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해라.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다는 믿음이 두려운 것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 이 죽음을 자연의 한 가지 사건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성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자연에 적합한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부동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필요는 질서 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삶에 유익하다고 보았다. 우주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라. 또한 너의 본성이 내 자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라. 아우렐리우스는 자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성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연과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다. 이것은 덕에 따르는 삶과 동일하다. 덕에 따르는 삶은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과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며 이것은 곧 덕에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다. 내 의견을 철회하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
느낌도 사라질 것이다. 느낌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너를 모욕한 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는 내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가 바라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지 말라.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라.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신과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이 하는 일에는 신의 섭리가 담겨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신의 섭리, 즉 자연의 인과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하다. 당신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하라.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 순응할 때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내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며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내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른 삶을 살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신의 섭리인 이성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 이는 억제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올 때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인간 세상의 칭찬과 권력, 그리고 쾌락의 향유도 이성에 속한 선과 경쟁할 자격이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운명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삶을 강조하였다. 자연법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금지를 통해 악을 피하게 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인간과 신의 최초 결속은 인간과 신에게 존재하는 이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케케로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고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는 삶이다.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이고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다. 제노는 이성에 따른 삶이 곧 자연을 따르는 삶이며 그것이 곧 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